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체험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우리 분명히 믿고 걸어가게 되면 날마다 우리 삶에 체험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제가 프린터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회 프린터가 잘 안 돼서 집으로 와서 그게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걸 들고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택시 기사한테 이런저런 시간이 한 30분 되니까 우리 집에서 한 30분 40분 걸리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목사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대화를 쫙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축복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또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어릴 때 그냥 한 60 한 초반 되신 분인데 어릴 때 그냥 사탕 먹으러 한두 번 간 것이 기억이 난다고. 참 얼굴이 보니까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드시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그분이 가까운데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앉아서 이런저런 묵상하려고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도 간념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나타나면 그것을 믿는 그런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저도 늘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목사님 딱 쳐다보세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패배자처럼. 고개를 딱 들어. 찬사의 목사님 좀 보자. 얼굴 잘생긴 얼굴. 이 옆으로 좀 가라. 왜 뒤에 숨어가 많어. 얼굴을 좀 봐야 돼. 예.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얼굴에 딱 봐야 맛이 갔나 안 갔는가 내가 확인을 하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때 그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줍지 않게 정말 세상과 비교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요 상속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미 변화된 새롭게 된 그 신분을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새 피조물 계시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는 편지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서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우리는 시민권자다. 우리는 선지자다. 또 어떨 때는 양이다.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편지를 잘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고 또 생일이 되고 또 다양하게 성탄절이 되면 제자들이 많은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몇 자 되지 않지만 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카톡이 카톡 이야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너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도 카톡으로 보낼 때마다 제가 참 어떨 때 답장 보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아니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카톡을 보내?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지금 너무나 바뀌어서 이제 전화하는 것보다도 이제 카톡이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카톡을 보내면 너무나도 냉정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하나 보내주세요. 끝이에요. 보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제가 제자들한테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스승한테 전화를 하면 되지 굳이 카톡을 보내야 되나? 기분 나쁘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해요. 전화를 하지. 근데 본인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이제 편지 뭐 카톡이 편하니까 이렇게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참 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대가 흐름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릴 때는 정말 여러분 점프라는 책 아세요? 점프. 오집사님 점프요. 모릅니까? 같은 세대인데 왜 이동희 집사님 점프 모릅니까? 예, 알죠? 예, 점프 우리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청소년이 읽는 책인데 그 뒤에 보면 펜팔이나 펜네트가 쫙 있어요. 저도 거기다 적어가지고 펜팔 하려고 주소 적어놔고 보내고 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잘 안 해봤죠, 여러분들. 예, 라디오에다가 뭐 편지도 보내보고 목사님도 의외로 그런 걸 해봤습니다. 선물 받으려고 한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또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그때는 전화기는 뭐 개인 전화기 없었으니까 전화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 생애에 가장 기억나는 편지가 하나 있다면 중학교 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가 장문으로 몇 장을 쫙 쓴 게 적어서 저를 향해서 하나하나를 적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면서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나중에 내가 교사가 되고 그때는 뭐 목회자 된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교사가 된다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그 마음을 담는 통로가 바로 편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한 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딱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쓰신 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요? 편지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뭐라고요?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우리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도 필요 없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바울이 왜 갑자기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와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교회 안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그 안에서 그 엘리트주의자들 상위 0.1%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주축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또 지혜를 숭배했던 시대니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으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마치 하등동물인 것처럼 당신들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시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엘리트주의부터 시작해서 나누어지게 돼 있는 거야. 정말 누구보다 사랑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교회, 또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림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시층의 이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정말 영은 거룩한 것이 영은 깨끗한 것이고 시기만 영은 선한 것이고 이 육신은 더럽다는 것을, 그래서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단 사상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사상 들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면서 어떻게 하겠냐면 바울은 틀렸다.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밥 빌어먹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왜?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나는 정당한 사람이고 내 말이 맞다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일들을 교리를 주장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열매고 나의 추천서이기에 굳이 내가 서류 조각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 됐잖아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제자들 몇 명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굳이 나에 대해서 추천할 필요도 없고 제자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변화된 열매를 보십시오. 금요일 날에도 한 12시쯤에 제자한테 전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동생이 이야기를 하고 가정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생이 정말 그 교회에 마치 그쪽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심한 교회야. 근데 오랜만에 자기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갔는데 교회를 보니까 그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엉망인 거야.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모교였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때는 자기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막 매일마다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모이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술을 마셔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부족해도 술 한잔 실수해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담배도 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해야 돼요. 술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몰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저하고 계속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성장하니까 교회를 딱 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여기에서 있었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그쪽 교회를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끼냐면 저희 출전서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김금영 목사님 보면은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 저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변 목사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서류 하나 딸랑 들러가지고 내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고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탁월하고 어디 가서든 제가 부산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외부에서 오셔서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 뭐냐면 왜 교인들이 얼굴이 빛이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 안에 있으니까 빛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빈말하면 다른 사람들 보면 왜 이래 성도님들이 다 밝고 얼굴이 환합니까? 왜 근심긍정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의 추천서고 열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항상 자랑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게 편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적어 보셨죠?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편지를 써 보셨을 겁니다. 안 써봤다면 심각한데. 은희 써봤나? 네. 왜 나한테는 안 써주노? 뭐 간단하게 쓰더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끝. 그 하나에 다. 근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한 장 썼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충 씁니까?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가 안 해보니 모르죠. 적었다가 지워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한자 놓잖아요. 예찬아 맞지? 맞는지 알고 여차 이리 쳐다보고 있어. 편지 적어봤는가 봐요. 막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렇게 적을까요? 이 편지가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 지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편지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온몸을 다해서 사랑을 담은 그 편지가 바로 그 편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뭐라고요? 편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편지지를 사러 갈 때 다양한 편지가 있고 화려한 편지 또 뭐 하얀 백지고 다양한 편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고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마다 누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편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무슨 종이에 적은 그 편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편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평생 동안 살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 우리 한국 땅에 오신 분들은 대다수의 10대 때 20대 때 다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양아진 그게 첫 번째 이렇게 묻힌 선교사님입니다. 28살 때 결혼하자마자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 6월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까지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교인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개개 유래의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돼서 당연히 그를 교수로서 당연히 의사로서 이미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조선 땅에 선교회로 가겠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신은 젊은 날에 지금 최고의 의사로서 교수로서 평생 살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굳이 그 조선 땅 지금 조선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 왜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버리면서 허비하고 있느냐. 근데 존 선교사님은 그 의사직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렌 선교사님 이어서 제정원의 2대 원장으로 그가 부임하게 됩니다. 고종의 주치의로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 28살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33살 때 이질병에 걸려서 하늘의 부르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위해 젊음을 던져야 할지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 한국 땅에 32살의 간호사로 들어온 다가 평생을 살다가 죽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인데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서서평이라는 또 여러 가지 유명한 평전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이 떠돌아다니던 10명의 고아를 당신의 이름을 입양할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소록도 들어보셨죠? 소록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 소록도에 정말 문두홍변 환자들 정말 버림받은 환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54살 때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죽었던 그 사연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가 남긴 거 그 당시에 담요 반쪽, 동정 7전, 떨어진 몇 가지 옷, 그리고 강냉이 2옷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신의 몸도 의학 연구용으로 바치고 홀연히 이 땅을 떠났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뭐라냐면 조선의 예수라고 지나다닐 때마다 조선의 예수라고 그를 칭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를 두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24살의 젊은 나이에 들어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가로사로 급상 명령령으로 온지 조선 땅에 1년밖에 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생각만 납니다. 아버지 어머님 이곳 조선 땅을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가 떠날 때 부모님이 다 떠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저도 캄보디아 선교 여러 번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그 바게트 빵 하나 얻어물라고 여러분들은 가보셨잖아요. 이동 집사님도 가보시고 가분들인데 보면은 바게트 하나 얻어물려고요. 몇십 킬로를 저 예찬이만한 알을 그러니까 예찬이보다 키 좀 더 큰 아가 동생을 이렇게 딱 안고 빵 하나 얻어물라고 20kg 30kg 맨발로 와요. 맨발로. 여러분 지금 바게트 빵 하나 먹으러 오세요 하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안 와요 아이들. 근데 그거 하나 얻어물라고 20kg 30kg를 여기 아이를 딱 안고 쿠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 눈에 이 조선의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1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양아지에 보면 그 묘비에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적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그녀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여인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편지라고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생명의 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정말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삶의 편지를 읽으면서 조선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편지를 적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경 번역이 있다면 정말 역사 이래 최고의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영국에서 번역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쫙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종에 대한 겁니다. 종. 왜? 그들은 실제로 종들을 이렇게 해놨고 종들을 학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종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성경을 정말 가장 역사 이래 가장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보다 더 완벽한 번역이 있다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번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일반적으로 편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쓰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편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읽고 그 편지를 보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세상의 그 공동체 보면 열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조롱할 때도 있고 예수쟁하는 그걸 이야기 듣고 이유 없이 계속 와서 괴롭힐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이기에 그것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 사랑의 그 역사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환경이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기는 그 직장의 공동체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보면은 별로 세상 사람들은 방식, 저도 직장 생활을 4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보면은 갖다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이익을 어떤 것들을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조롱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가 좋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은 지금 빨리 학교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좋아요.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직장생활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아침에 땡하면 일어나서 피곤해도 가야 돼 무조건. 은하 맞지? 맞도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는데 졸업하면 직장생활 하면 싫든 좋든 무조건 가야 돼요.
자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늦게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제가 부흥사 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전화하면 새벽 뛰어 나가야 돼요. 1시, 2시고 전화하면 뛰어가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들은 목사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새벽 1시, 2시 되면 전화 와요. 목사님,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들으면 별 내용도 아니에요, 별 내용. 굳이 이 시간에 전화해야 되나? 그런데 본인은 새벽 1시, 2시 되가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요? 좀 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나를 통해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기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쓴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지만 우리 마음 육의 영의 마음판에 쓴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쓴 편지기에 결단코 어떻게 해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편지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했기에 내가 정말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꾸만 내가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내 모습 보니까 나는 편지가 아니야. 내 모습 봐. 내가 세상 사는 거 별반 차이 없지. 싸우고 혈기 부리고 가음 지르고 내가 네가 맞니 내가 틀리냐 소리 지르고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내 영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자꾸 나는 죄인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내 거를 들여다봐라고. 할렐루야. 아내 거를 들여다보세요. 아내 거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도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다면 우리는 왕이고 선지자고 하늘의 상속자고 우리는 향기고 편지고 빛이고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정체성. 당당하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esult of our ministry 되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먼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편지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편지가 된 것은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요?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섬긴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 부류는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에 더 큰 영광을 갈 수 있고 성숙에 더 성숙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아이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혼자 잘해가지고 내가 의사서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혼자 내가 뭐 정말 영성이 뛰어나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믿어서 혼자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삶이 더 잘 되고 한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외로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나중에 지나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도님 왜 나를 버립니까? 어떤 일 저떤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앉아있을 때 리더들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성숙하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리더가 돼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따로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늘 불렀겠죠. 그 앉혀놓고 또 이야기해주고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교회 와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무릎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앉아가지고 어줍지 않게 말씀 한 절 더 한다고 앉아가 세상의 방식으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봤어요. 내가 정말 교사가 된다면 저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청년에 됐을 때 또 만났던 스승 목사님 있고 또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을 통해서 또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 교수님과 4년 동안 교제하면서 정말 영성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의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전 2학년 때죠. 그때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정말 영적으로 정말 탁월한 스승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생활해야 되는지 그 정말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금주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멘토요, 형제요, 형이요, 정말 호영원지 하는 사이요. 그렇게 배우고 안승철 감독도 지금 교제하고 김준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섬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지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수많은 섬기는 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편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했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찾아가서 감사한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세요. 저는 스승 목사님들한테 늘 감사도 문자 보냅니다. 김금전 목사님 사랑한다는 표현 잘 못해요. 왜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보고 자라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전화하면 형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등신 이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가 얼굴 그 안 봐도 눈에 뻔해요. 막 이게 막 눈빛이 막 이래 눈동자 왔다 갔다 해요. 부산에 왔을 때도 서울에서 만났을 때도 제가 옆에서 안아주면 형님 사랑해라며 막 이렇게 해요. 왜?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정체성 인식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다. 편지지에 적어서 편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에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내가 열이 받아가 저거 불법을 해가는 저 인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소리 지르면서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불법을 똑같이 행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마치 롯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죄 짓는 모습들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옮겨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그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들이받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문이 몇십 년 닫혀버린 거예요. 제 신학교 멘토 중에 한 분이 김난전 목사님인데 열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은 정말 신학적으로 참 탁월합니다. 성경 한 절 가지고 설교를 맨날 며칠 할 수 있는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율법적이에요. 일단 율법적이지만 제가 신학교 때 참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와닿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본인이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약간 이 경우가 없는지 실수를 했는데 뭐 했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옷을 벗고 하여튼 뭐 허리띠를 풀고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앉아서 뻗어가지고 이빨 이래 지지 하면서 하여튼 이래 찍찍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그런데 믿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의 문이 20년 닫혔다는 거예요. 20년. 본인은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되고 나는 난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되죠? 우리는 그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왜 안에 거는 완전하잖아요. 안에 거는 뭐 완전한 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닮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 인식을 못하니까 이미 여러분 영은 부족함이 완전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태도와 생각을 계속 바꿔나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성도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또 그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전에 땡큐라는 그 찬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땡큐 그 찬양에 보면은 선교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천국 가는데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옆에 가서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난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왜 고맙냐는 거야. 그 옆에 보니까 당신이 어릴 때 교사할 때 나한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제가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다. 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땡큐 하는 거예요. 왜 하냐니까 당신이 내 청년 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당신이 줬던 이 전도지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황금길을 걸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땡큐 땡큐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내 부족한데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그렇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편지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한 주 살아갈 때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걸음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터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편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친구와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피 묻은 그 편지지에다가 피 묻은 손을 직접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의 그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